할렐루야. 저희 목사님이 지금 남자 인카운터 진행 중이라서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1장 2절에서 7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합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 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참 축복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막스 러너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또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뭐냐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또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면서도 정작 마음 안에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한마디로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과연 기쁨이 뭐냐는 거예요. 기쁨의 유형을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성취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축구 시즌 되면 승리해서 얻는 그러한 기쁨, 온 동네가 아파트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성취의 기쁨이 있고, 또 돈을 벌으면 더 기쁘죠. 그렇죠? 기쁘지 않으세요? 돈 벌면? 기쁘시죠? 돈 벌 때 기쁨, 또 합격했을 때 기쁨, 사랑받으면 기쁘고 또 욕구가 충족이 되면 기쁜 것. 그래서 소유의 기쁨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러한 기쁨은 욕구를 실현하지 못하거나 받은 것을 상실하면 기쁨이 컸던 그만큼 상대적으로 실망도 크고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기쁨이냐 하면 주는 기쁨입니다. 성취의 기쁨보다 좀 더 나은 기쁨을 주는 기쁨인데요. 예를 들면 공유의 기쁨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또 누구에게 맛있는 것을 사줄 때 우리 마음이 참 기쁘지 않습니까? 안 기쁘세요,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쁜 그런, 누구한테 맛있는 거 사줘도 전혀 안 기쁘세요? 누구한테 정말 애들한테라도 맛있는 거 사주면 우리 마음이 기쁜, 그렇게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그래도 오래 갑니다. 근데 이렇게 성취의 기쁨, 소유의 기쁨, 주는 기쁨, 이런 기쁨보다 차원이 다른 기쁨이 있는데요. 기쁨 중에서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누리는 기쁨은 변하지 않고 오래가고 아무도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다고, 그러한 기쁨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승리해서 얻는 기쁨, 또 소유해서 얻는 기쁨, 남에게 주어서 얻는 그 기쁨의 수준이 아닙니다. 승리해도 기뻐할 수 있고, 실패해도 기뻐할 수 있고, 병들어도 기뻐할 수 있고, 건강해도 기뻐할 수 있는 거고, 고난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인 것이죠. 단순히 육신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기쁨인 것입니다. 외적인 기쁨이 아니고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언제든지 기뻐할 수 있는 내적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시적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이 바로 누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바로 누림의 기쁨이고요. 구원받았을 때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가 이제는 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이 기쁨을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이미 주어진 이 기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이스쿨 때 읽은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단테의 신곡이라는 그런 소설입니다. 근데 그 소설에 보니까 지옥의 맨 밑바닥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과연 무슨 죄들이 있어서 여기 왔을까 물었을 때 그 안내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다른 죄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도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믿는다는 사람이 기쁘게 살지 못하는 늘 우울하고 한숨만 쉬며 그 산 죄 때문에 여기에 왔다라고 하더랍니다. 물론 소설의 내용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함께 사람을 두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의 뜻이 뭐냐면 바로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뻐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신앙 생활에서 뭐 복받고 그것보다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오늘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아는 척을 좀 많이 하는데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태어나면서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무신론자가 되었는데요.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자기는 기쁨을 찾아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도 보면 사람의 사는 제일 목적이 주된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하는 것, 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즐거워하되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냥 의무로 섬기는 게 아니고 의무로 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과 즐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예를 들면 음악을 아는 사람과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과 음악을 즐기는 사람은 차원이 다르듯이 정말 음악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 우리 집사님처럼 음악의 경지에 다다른 사람은 음악을 즐기는 사람이라. 즐기지 않고는 정말 그 수 없는 시간을 아무것도 못하고 다른 거를 희생해가면서 그렇게 연습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도 구약에 보면 여호와로 즐거워하던 기뻐하던 다윗처럼 또 전쟁의 위험 속에서도 여호와를 즐거워했다고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 포도나무에 소산이 없고 또 저기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또 밭에는 식물도 하나도 없고 우리에는 양도 없고 또 외양간에 소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만 기뻐한다는 고백이 하박국의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요한 1서의 저자인 요한 사도는 기쁨 중에서 최고의 기쁨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연합의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요. 바로 교제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하나 되게 하다, 사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일반적인 이렇게 사귐, 사람과 사람 사이 이런 사귐을 뛰어넘어서 결코 끊어지지 않는 그러한 교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끊어낼 수 없는 그 사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펠로십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펠로십은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follow하고 up하고 follow하고 ship하고 이렇게 합성어입니다. follow라는 단어 여러분 요즘 SNS 상에서 많이 유행하는 단어 아닙니까? 한국말은 팔로워 그러던데 그래서 처음에는 팔로워가 뭔가 그랬는데 팔로우라는 단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유튜브를 해가지고 막 하면서 어떤 사람은 팔로워가 몇 명 됐어 그래서 막 기뻐하고 뭐 그거 하면 돈도 벌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왜 팔로우를 하겠습니까? 좋아하니까 팔로우하는 거죠. 어떤 사이트를 좋아하니까 뒤따르는 거죠. 그래서 뒤를 그 사람의 뒤를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뒤따르는 그러한 배라는 그게 바로 사귐이라는 거예요. 좋아하기 때문에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 사이의 이 만남은 헤어짐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상처만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만남은 결코 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맺어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그런 정의는 사귐이라는 이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과 사귐으로 영원한 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union with Christ, 예수님과 하나 된다는, 그리스도와 사귀게 된다는, 그래서 더 이상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창조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지으셨죠? 자기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사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그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사귐이 끊어졌습니다. 정말 그 사귐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연합과 사귐을 이어가시기 위해서 그 값을 치르셨고 그게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이 사귐이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성령을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은 교통하시는 영입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서 결국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죠.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와서 기도했지만 사귐이 깊어지고, 찬양을 통해서 사귐이 더 깊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사귐이 깊어지고, 헌신을 통해서 사귐을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신뢰가 깨어지는 것인데요. 인류의 역사를 한번 뒤돌아보면 배신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배신이란 단어는 참 듣기 거북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한 아담 이브로 시작을 해서 동생 아벨을 배신한 가인, 또 예수님을 배신한 유다, 그리고 제자들, 성경에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배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관계가 믿음의 관계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 관계는 믿음의 관계가 아닙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도 배신을 하고요, 그렇게 믿었던 직원들도 돈을 빼먹고요, 떼먹고, 심지어 자식이 부모를 배반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같이 죽고 같이 정말 살자고 맹세했던 연인들, 또 동역자들이 원수가 되는 그 모습들이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배은망덕해, 그럴 수가 있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등 이런 단어가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가슴에 쓴뿌리로 남게 되지 않습니까?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뼈아픈 사건이 아마 배신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41편에 무수하게 시편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저에게 악한 병이 들었으니 이제 저가 누울 것이고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저주까지 퍼붓는 그런 것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스토리를 너무 잘 알지만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그것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정말 친국격인 신하 아히도벨의 반역이 있습니다. 다윗으로 하여금 절망을 느끼게 할 정도로 충분한 많은 일련의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같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 절망하기보다 기도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의 기도 내용을 보면요, 물론 자신의 억울함을 탄원하는 그런 기도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보면 자신의 내면을 다시 돌아보면서 먼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또 치유를 구원하는 그런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데리고 다니던 12명 중에 한 명, 그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예수님이 친히 배신을 경험하신 이유는 누구나 걸어갈 우리 인생의 길에서 보편적으로 이런 배신을 경험할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배신보다 더 큰 아픔은 없습니다. 그런데
배신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누구한테 당합니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 가장 가까이에서 있던 사람들,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길거리에 다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뭐 엉뚱한 말을 했거나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여러분 배신감을 느끼면서 막 집에 가서 잠을 못 자고 막 씩씩거리고 그러고 있지는 않으시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시다면 상담자를 좀 만나보셔야 됩니다. 우울증 약을 좀 드셔야 됩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우리가 당한 그런 얘기는 그 순간뿐이지 그렇게 평생 가슴에 품고 그렇게 배신감을 느끼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배신감을 그럼 어떻게 극복해야 되냐 이거예요.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은 배신하면 안 된다라는 이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니까 당하고 나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동안 인간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알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저 사람만은 아니겠지, 근데 저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실패하셨다면 이제부터 사람은 누구나 배신할 수 있다라고 이 우리 고정관념을 깨자라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말씀에도 보니까 말세에 사람들이 배반한다고 그랬어요. 배반하고 또 판다 그랬어요. 나를 판다는 거, 그게 뭐겠어요? 나를 뭐 사람이 지금 노예도 아니고 팔겠어요? 그게 아니고 내 이름을 판다는 거겠죠? 조급하고 자고한다,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쾌락을 하나님보다 그 남을 이야기를 하고 뒤에서 그렇게 이름을 팔고 배반하고 그런 거로 인해서 쾌락을 느낀다는 거,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절대적인 기대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따를 분은 오직 하나님이고 사람은 변한다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도 그 중에 예외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계에 있어서 우선권을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세우고 가자는 것이죠. 영어 단어에 보면 기쁨이란 단어가 아주 간단한 단어가 있습니다. 3레터인데요. joy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joy, 정말 즐거움, 기쁨으로 살라고 애들 이름도 조이가 많잖아요. 이 조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기쁨을 우리가 한번 요약해 보면 첫 글자가 뭐죠? J예요. J는 뭐냐? Jesus. 결국은 예수님이 나의 인생에서 제일 처음에 와야 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 O잖아요. O는 뭐냐? Others, 이웃들. 나의 삶의 일상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이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에 이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웃 중에 내 남편도 있고 내 자식도 있고 내 친구도 있고 부모님도 있고 다 있는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글자가 Y 아니에요. Y가 뭐겠습니까? You, 바로 당신. 맨 마지막에 나를 생각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이 순서를 얼마나 바꾸고 살아가는지 우리 개인적으로 그걸 계속 확인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기도할 때도 결국 그 포인트는 내가 아닌가. 내가 생각을 할 때, 남을 대접할 때도, 살아갈 때도 항상 내가 앞자리에 아니면 중간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는가. 세상의 문법은요, 언제나 1인칭이 나예요. 네, I. 근데 성경의 1인칭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2인칭은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이고요. 그 다음 3인칭이 곧 나. 그 순서대로 우리가 살아야지 진정한 사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왜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까? 바로 이 순서가 바뀌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알아감이 깊어질 때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해지는 것이죠. 오직 완벽하게 내 좌절을, 내 이러한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그분에게 내 상한 마음을 열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의 모든 행위는요, 결국은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신앙이 자라가는 것이죠. 호세아 선지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장에 구구절절히 얘기하고 있는데요. 시작은 어떻게 하냐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인애도 없고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불어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기 때문에 오직 어떻게 하냐, 서로 저주하고 서로 피를 계속 흘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 그 상처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대를 이어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상처를 주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은 5절에 보면 오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호세아 역시도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새벽 빛으로, 그것도 일정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호세아가 말하는, 우리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이 빛이 과연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호세아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힘써 알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사귐에 우리 전심을 다하자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럼 어김이 없다고 했습니다. 새벽빛은 어떤 빛입니까? 온 세상이 칠흑처럼 어둠 속에 있을 때 새벽을 깨우는 그 빛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빛은 항상 변함이 없이 세대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도 이 새벽빛은 변함이 없이 항상 그 시간에 온 세상의 빛을 비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그 빛은 비춰서 우리는 운전을 하고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생에 있어서 답답하고 어두운 터널 속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결국 그 터널의 끝이 나오고 그 끝은 빛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이 아무리 깊어도 반드시 새벽은 온다는 것입니다. 지구가 생긴 이래 밤이 지나고 새벽이 오지 않은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기네스북에 올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틀림이 없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만나기를 원하신다, 사귐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아침 저녁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변하면 그것도 양호한 거예요. 어떤 때는 시간별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늘 새벽마다 동트는 빛같이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이 그러하시고요, 구원의 의지 또한 그러하시다는 것입니다. 변하는 것에 으뜸이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아침 저녁으로 조속으로 바뀐다 그러죠. 마음 먹은 것이 3일도 제대로 못 갑니다. 자신의 심지가 굳지 못하니까, 마음이 탁 이렇게 반석에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늘 의심하게 되고요, 불안해하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 새벽빛 같으시고 어김없으신 그 깊이를 알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시기적절하게 오는지에 대해서 늦은 비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비가 그냥 비가 아니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땅에 가보면 사막 지역인데요, 이른 비는 10월 초, 지금 우리 10월 달에 살고 있는데 10월 초에 내리는 겨울비입니다. 겨울비가 올 때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때 밭을 갈고 또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추수하기 바로 전, 이스라엘은 추수가 3월, 4월 봄이에요. 3월, 4월 중에 내리는 봄비가 내리는데, 이 봄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 수확이 많지가 않아요. 별로 신동치가 않아요. 봄비가 와야지 곡물의 수확에 정말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한 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자기를 힘써 사귀고자 하는 자녀들에게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풍성하게 은혜의 단비를 쏟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어둠을 물리치고 정말 어려움을 당해도 온 땅에 온기를 주시는 새벽빛 같이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와도 같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벽빛 같은 그러한 달콤한 사귐과 단비와 같은 그런 사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교제가 있는 나라, 서로 사랑을 나누고 사랑으로 관계된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나라, 그 나라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이 사귐이 완성된 나라여서 좋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황금길이 아니고요. 뭐 다이아몬드 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금길은 거기 널린 게 황금길이에요. 황금은요, 널린 게, 지금이나 금값이 비싸죠. 거기는 돌덩어리예요, 돌덩어리. 예. 그런데 이 누림이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사귐은요, 이 땅에서만 삶에서 영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원한 삶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 영원까지 영향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예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는 거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된 만큼 천국에서의 누림이 있고 깊어진 영성을 가지고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귐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내가 어떻게 존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사귐은 상대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올바른 코이노니아의 삶은 그래서 말씀에서 시작이 되고요, 성경은 결코 지식을 얻기 위한 책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사귐을 위한 책입니다. 영성이 깊다라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말씀대로 얼마나 사귐이 있고 아름다운 그런 하나됨, 또 연합이 이루어졌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에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기쁨은 관계에서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단지 그 기쁨은 코이노니아 안에서 있을 때 기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완성해 가는 만큼 기쁨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이웃과 사귐을 완성하는 만큼 기쁨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사귐 하나 되기를 우리는 힘써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이 교회를 지칭하는 단어가 여러 가지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대표적인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연합입니다. 바로 결국 신약 성경에 사용된 이 코이노니아를 정리하면 공동체적인 삶을 의미하는데요, 공동체적인 삶이란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 지문도 다 다르죠. 생긴 모습 다르죠. 좋아하는 거 다 각자가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직업과 신분, 학력도 다르고 빈부 차이도 있습니다. 이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극복해서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최초의 교회로 그야말로 때묻지 않은 순수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있으므로 오늘날 교회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초대교회는 많은 수가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크고 화려한 건물이 있는 교회도 아니었고요, 다만 그 안에 교회다운 모습, 그게 뭐겠습니까? 즉 연합, 코이노니아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초대교회가 지나가면서 고린도 교회처럼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면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쓰는데요, 13장 고린도 후서에 보면 끝으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하면서 최상의 복을 그렇게 소원하는데요, 왜 바울은 여러 가지 복 중에서, 여러 가지 권면의 말씀 중에서 최상의 복을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설명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기 교통의 원어 또한 코이노니아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개인의 은사에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기하게 되고 깎아내리고 판단하고 정죄가 일어나고 연합이 깨어지게 된 것이죠. 이렇게 연합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코이노니아로 채워져야 된다는,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하나 되라고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면요,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전에는요, 이 온 우주의 중심이, 또 세상의 중심이 나였어요.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이제는 바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니까 가정이 힘든 거고 부부관계도 힘든 거고 세상이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사귐이 이루어지면 다른 사람의 인생도 존중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였고요. 그래서 우리도 스스로 그렇게 되기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사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중심에 과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이웃과 코이노니아가 저절로 일어나게 되었고, 바로 이것이 영생의 완성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 그러면 영원한 생명이죠. 예, 영원한 생명의 줄임말이 영생인데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영원이라는 그 시간적인 개념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분 보면은 요즘 신앙이 떨어졌는데 바쁘고 그러니까 대충 살다가 천국만 가면 되지, 천국만 가면 영원히 사는 거지,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이 영적이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영원하듯이 여러분과 저는 불멸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이냐, 이 말은 죽으면 그게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분들을 보면 죽으면 끝이죠. 그런데 절대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선택해야 하는 부분인 것이죠.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관계의 용어입니다. 누구와 내가 어떤 사귐 속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낼 것인가, 능력 받는 거, 은사 많이 받는 거 아닙니다.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깊다라는 것은 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거듭났는데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영적으로 전혀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그 변화가 바로 나의 영성인 것이죠.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뭐겠습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 부부간에도 그래서 전쟁이 있고,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 직장 안에서도 자녀와도 전쟁이 있는 게, 따지고 보면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줘야 해. 그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주지 않으니까 마음속이 불편한 거죠. 화가 나는 거죠. 뚜껑이 열리는 거죠. 변화의 핵심은 어떻게 변화돼야 되냐? 나는 너를 위해서 존재해. 그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귐, 또 이웃과의 이 사귐, 연합을 이룬 깊이만큼 천국에서 영원히 누릴 우리의 삶의 질이라는 것입니다. 연합과 사귐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절실한 게 뭐냐면 관용과 배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대수롭지 않은 일은 넘어가자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전라도가 고향인 여자와 경상도가 고향인 남자가 결혼해서 너무나 알콩달콩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밤참으로 감자를 삶아서 남편에게 갖다 줬습니다. 남편이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옆에 놓여 있는 하얀 거, 그게 소금인지 알고 그걸 콱 찍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으악 소리를 내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그래서 화를 내면서, 아니 감자를 누가 설탕을 찍어 먹어? 우리 경상도에서는 감자를 소금을 찍어 먹는다고, 소금 가져오라고 막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그냥 말없이 그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갖다 줬으면 괜찮을 텐데, 전라도 아내가 한마디 했어요. 세상에 누가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냐고 하면서 옥신각신 하다가 서로 감정이 격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 부모는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다 하게 됐어. 결국 못 살게 됐어. 못 살겠다, 깨꼬리,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기로 그렇게 돼가지고 법정으로 갔습니다. 법정에서 두 사람의 말을 듣던 이 판사가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두 사람 참 어이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감자를 설탕이나 소금에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다고요.
그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고추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짭짤하고 매콤하니. 예. 그리고 감자를 소금이나 설탕이나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어떠냐는 거예요. 예. 근데 요즘 세상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 너무 목숨을 거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아주 죽어라고 끝까지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 편이 아니더라도 내가 하는 그런 방식이 맞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하는 방식이 큰 문제 없다면 설탕도 찍어 먹어보고 소금도 찍어 먹고 고추장도 찍어 먹어보면서 그냥 넘어가주는 그 배려심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인 것에는 우리가 뜻을 같이 모으기로 노력하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관용을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혹시 저기 사파리 가보신 분 계십니까? 네. 아프리카에 가면 동물들을 막 볼 수 있는 유명한 동물 공원 사파리가 있습니다. 그 공원 중에 대표적인 공원이 케냐인데 마사이 마라라는 공원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공원이고요. 얼마나 큰지 이 사파리는 케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워낙 커가지고 탄자니아 땅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공원인데 케냐에 있는 거는 마사이 마라라고 부르고요. 국경 넘었으면 뭐라고 하냐면 세렝게티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나라의 한 공원 하나가 몇 배 정도 되는 그런 큰 사이즈라고 합니다. 그 공원에는 몇백 마리, 아주 수백, 수천, 백만 마리 막 넘게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워낙 크니까 우기하고 건기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여름이면 저쪽은 겨울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사이즈가. 그래서 짐승들이 계절과 우기를 따라서 이쪽 마사이 마라에 있다가 세렝게티로 넘어가고 또 그쪽에서 6개월 살다가 세렝게티에서 마사이 마라로 이렇게 옮겨옵니다. 그 중에 야생소처럼 생긴 누우떼라고 있는데, 누우떼. 왜 누우떼인가? 이름이 좀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누 그렇게 운다고 해서 그렇게 누우떼로 이름이 젖었다고 합니다. 이 누우떼가 한 번에 수천 마리씩 건너가는데 마사이 마라에서 세렝게티까지 건너려면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가닥 달리면 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마라라는 강이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참 잘 졌죠. 성경적으로 졌어요. 마라의 쓴물, 그죠? 예, 마라라는 강이 있는데 우기가 되면 이 강이 범람하게 되고요. 물살도 심해집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어떼가 그때를 기다리는 거야. 이제 포식하게 생긴 거예요. 막 몸보심한 그런 계절이 된 거죠. 그래서 악어떼도 우울우울합니다. 거기서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수만 마리 누떼 중에 대장이 있습니다. 리더가 먼저 앞장서 가지고 악어떼가 일거리는 그 자리를 보면서 가만히 서 있습니다. 수많은 누떼들이 지금 그 대장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요. 가만히 잠잠히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 넓은 광야를 쭉 떼지어서 가다가 그런데 드디어 대장 누가 결단을 하고 물로 첨벙 뛰어들면 그때 누가 먼저 따라오겠습니까? 악어떼들이 짜자자잔 짜잔짠짠 그 무비에서 나온 지지지지 그런 소리가 이렇게 막 나면서 악어떼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 대장이 잡아먹힙니다. 그 사이에 누 떼가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것이죠. 급류를 건너게 되는데요. 야생동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떼를 지어서 강을 건넙니다. 물살이 너무 심해서 훈련이 안 된 힘없는 누는 거기서 맴돌다가 끝내 건너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집단 생활에 누 떼에게 정말 무리로부터 이탈은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결단하고 강을 건너야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오는 곳에서 먹지 못하면 살 수 있는 동물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약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누우는 결국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 리더의 헌신. 그래서 악어떼에게 목숨을 내어놓음으로 누 떼들을 수많은 떼들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존해서 성장한 누 중에 차기의 리더가 나와서 다음 때를 이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누 때의 삶이 참 생각해보면 기독교 신앙과 너무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하면서 우리를 살리셨던 예수님,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 공동체를 위해서 악어 떼들과 싸우는 그렇게 헌신하는 누구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는 누구 때처럼 연합해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고 앞장서는 이 리더가 공동체를 살린다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살아가면 결국은 모두 다 죽는 것이죠. 영적으로 앞장서 나아가서 그러한 가정이 있는 그러한 가정은 자기도 살고 가정도 살린다는 것이죠. 자녀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정신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무모한 일이라고 점점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요. 미련한 것 아니야? 계속 우리를 세뇌하고 있습니다. 사라는 과학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꼰대들이나 하는 거야 조롱합니다. 세계 미래 보고 2055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일명 UN 미래 보고서라는 책입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만 권이 팔린다고 해요. 그 책의 표지를 보면 모든 경계와 한계가 사라지는 그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나오는데 인공지능, 유전자 편집 기술, 또 뇌 임플란트, 바이오 4D 프린팅, 이거 이렇게 보니까 이게 과연 뭐야? 블록체인 막 줄줄줄 나오는데요. 바이오 4D 프린팅 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전에는 장기를 이렇게 트랜스플랜트 하려면 어떤 사람의 장기하고 DNA가 맞아서 그거 찾아서 기다리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기를 프린팅 하듯이 프린팅할 수 있는 그런 바이오 4D 프린팅이 나왔다는 거예요. 블록체인은 뭐냐? 변경 불가능한 고급 데이터베이스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첨단 기술로 인해서 앞으로 새로운 세계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미래가 곧 당신의 미래가 될 것입니다 말하면서 새로운 물질이 세상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다 크리스퍼라는 유전자 가위 기술이 나왔어요.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 그래가지고 옮겨 붙일 수도 있고 만들 수도 있고 제거할 수도 있고 획기적으로 질병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가능한 그런 영역에 도전해서 지구촌에서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생명체를 탄생시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기서 가능성을 봤지만 이미 어떤 과학자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보거든요. 소위 영생학 기술은 불멸의 세상을 만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고치고 자르고 이어 붙이고 해서 산다는 거예요. 예. 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에 아주 그냥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영생학 기술. 그러면서 2045년은 그 이후에는 종교는 과학 이전의 사회에 하나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비웃었습니다.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종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존경할 그런 게,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계가 인간이 되고 인간이고 기계가 되는 시대가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에 이제 로봇이랑 전기차랑 막 이렇게 보고에 영상에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로봇에 대한 영상이 너무나 많이 뜹니다. 로봇가 그러니까 춤도 추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를 슬슬 세뇌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죠. 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귐보다는 스스로 개발한 방법에 의해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방법을 쉬지 않고 연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인간의 시도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적으로 현재까지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행복을 추구하려던 인간의 꿈은 노아의 홍수로 완전히 멸망했고요. 하나님을 추방하고 인간 스스로 쾌락을 추구하려던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과학과 이성적인 학문을 통해서 낙원을 건설해 보겠다는 인간의 노력은 결국은 바벨탑처럼 무너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고 이 땅에 정말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는 걸 정확하게 지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영생하고자 하는 인간을 향해서 답은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신 거죠.
과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요.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삶.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거, 지금 동부에서는요, 토네이도 뭐 와가지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또 쓰나미 오면 정말 한 나라가 완전히 흔들리지 않습니까? 지진 폭발하면 지금 예전보다 지금 강도가 훨씬 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축 한번 흔들면 인간의 문명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귐이 깊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결국 살면서 우리가 만나는 일련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 모든 게 잘 나가서 그러면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렸을 때는 이런 고난이 있었고, 결혼하니까 또 어떤 고난이 오고, 또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어떻고 힘들고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이런 수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건지셨는지 정확하게 정말 경험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과 사귐도 깊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1년의 고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닌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은 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네? 나만 그런 것처럼, 나만 열받은 것처럼 막 나만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결국은 이 기쁨은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과 사귐으로 인해서 연합이 완성됨으로 우리가 영원히 누리는 기쁨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단어가 반복되는 게 사귐이라는 단어입니다. 사귐이 돼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도 있고 이웃과 누릴 수 있고, 결국은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삶의 우선권이 정말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내 중심에는 누가 계신가? 나의 1인칭은 누구신가? 내 인생의 인간관계가 여태 왜 힘들었나?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